오직 6음절만으로 헤매는 영혼이 무지의 그림자를 벗어나 영원한 빛 속에 안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잠든 깊은 밤, 작은 방 안에는 고요한 목탁 소리만이 울리고 누군가가 나지막이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많은 현실의 층을 꿰뚫는 듯 울려 퍼지지만 시끄럽거나 설교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절망에 빠진 이의 눈물을 흐르게 하고 진정한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평화를 느끼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고 염했던 이 부처님의 명호는 단순한 습관적 종교의식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시간을 초월한 현실의 속삭임처럼 역사의 흐름 속에 새겨진 영적인 암호일까요? 우리는 근심 걱정의 소리, 이루지 못한 목표의 소리,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제대로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의 소리로 둘러싸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멀고 먼 전생으로부터 들려오는 듯한 기묘한 메아리, 바로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연불을 통해 죽음을 앞둔 이에게 위안을 주고 윤회의 길을 밝히며 폭풍우를 겪은 영혼을 달래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이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 당신이 한때 빛이었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다가 잊어버린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다시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깨달음의 마음으로 이 6음절 뒤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탐구하는 여정에 함께 나아가 봅시다. 나무 아미타불은 단순한 연불이 아니라 당신이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골에 떨리는 노인들부터 설산에 은거하는 선승들까지 평생토록 똑같은 구절을 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믿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미신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익숙해 보이는 이 6글자 뒤에 숨겨진 지극히 진실하고 깊은 어떤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마법적인 주문이 아니며 멀리 떨어진 신에게 바치는 경배의 말일 뿐만도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넘게 수행해온 무수한 수행자들의 지혜, 자비, 그리고 경험이 응축된 압축된 길이며 농축된 흐름입니다. 이 연불이 소리내어 염해지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울리든 6음절은 의식의 전체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성대를 통해 목구멍에서 울려 퍼진 소리는 정수리를 넘어 단전까지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리가 습관, 업력, 그리고 아직 직시하지 못한 그림자들이 거주하는 무의식의 층층으로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연불은 하나의 파동 신호와 같아서 바르게 꾸준히 염할 때 미세한 진동을 일으켜 뇌구조, 감정, 그리고 인간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마치 혼란스러운 마음의 호수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소리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잔잔한 물결이 퍼지고 퍼져 마침내 호수 전체가 고요해질 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나무 아미타불이며 다른 구절은 안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언어와 상징의 본질에 있습니다. 각 음절, 각 개념, 그리고 그들 사이의 미묘한 작용을 명확히 이해할 때 의미의 층들이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짧은 6음절이지만 각 음절은 의식의 또 다른 깊이로 열리는 문입니다. 이 연불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피상적인 의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어가 에너지가 되고 소리가 각성이 되는 의미의 각 층, 각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나무는 일반적으로 경배, 귀에, 의지함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는 행위이며 자아를 우주에 되돌려주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나무라고 말할 때 단순히 외부의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용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나는 자신을 낮추고 자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며 나 자신보다 더 숭고한 것을 받아들일 만큼 넓은 내면의 공간을 엽니다. 아미타불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를 부르는 식의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아미타바는 두 가지 덕성, 즉 무량광과 무량수의 결정체입니다. 무량광은 모든 방향을 비추며 어떤 그림자에도 가려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것은 차별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며 편견이 없는 절대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무량수는 모든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며 생멸에 얽매이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은 본래의 마음이 보고 아는 것. 나는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무량한 빛에 의지하며 사라지지 않는 지혜로 살고 내 안에 있는 불성불성을 일깨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연부를 할 때마다 단순히 여서듬절을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생애 동안 우리 마음을 뒤덮었던 무지의 밤에 빛의 흔적을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흔적이 충분히 깊고 견고하다면 고통도 생사도 없는 상태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불이 종교적인 의식인지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영적인 기술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연불을 단순히 종교적 의례, 복을 빌고 화를 피하며 불안한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종교라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놀랍도록 정교한 메커니즘을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은 고통의 구조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히 이해했던 깨달은 이들이 설계한 일종의 의식 기술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반복할 때 당신은 단순히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특별한 에너지를 담고 심오한 상징과 조화로운 리듬, 그리고 일념으로 집중하는 마음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마치 프로그래밍 코드와 같습니다. 피상적인 의식의 층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업력, 기억, 그리고 수많은 생애로부터 이어진 반응 양식을 담고 있는 무의식 속으로 곧장 파고드는 코드인 것입니다. 현대 신경과학 및 뇌파 연구는 나무 아미타불과 같은 구절을 꾸준히 정념으로 염하는 사람의 경우 불안 및 생존 반사와 관련된 뇌 영역이 점차 진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파는 긴장된 베타파에서 알파파와 세타파 깊은 명상 상태에서 나타나는 파동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신경계는 균형을 되찾고 마음은 무제한 반응 습관을 벗어던지고 깨어있는 관찰 상태로 들어섭니다. 오랜 수행자들에게 연불은 그들이 머무는 살아있는 에너지장이 됩니다. 모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연불에서 비롯된 깨달음의 빛에 의해 비춰집니다. 이때 연불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태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의 상태. 시장을 거닐지만 마음은 항상 정토에 머무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나무 아미타불 연불은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망상적인 생각의 흐름을 끊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며 자아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 자신을 명확히 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왜 하필 아미타불을 택했을까요? 왜 무수한 부처님 명호 중에서 오직 이 이름만이 가장 보편적인 심오한 변화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해답은 바로 그 부처님의 상징성에 있을 것입니다. 무량광과 무량수, 깨달음의 여정 위에 있는 모든 이가 갈망하며 지향하는 두 가지 덕성입니다. 무수한 부처님의 형상들 속에서 아미타불은 위엄있고 번개 같은 모습이나 환상적인 언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반쯤 감은 눈으로 고요히 서서 저빈인을 맺고 온몸에서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에 속지 마십시오. 겉보기에는 소박해 보이는 그 형상 뒤에는 모든 이원적 개념을 초월한 지혜와 생명의 궁극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이미 설명했듯이 무량광과 무량수의 현신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물어봅시다. 무량광이란 무엇이며 무량수란 무엇인가요? 무량광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모든 어둠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밖에서 비추는 빛이 아니라 마음이 자아, 탐욕, 망상의 층들에 가려지지 않을 때 바로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기 위해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교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절대적인 봄이며 거기서 당신은 더 이상 보는 자가 아니라 바로 봄 그 자체가 됩니다. 반면에 무량수는 생물학적인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형적인 시간의 흐름, 생로병사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 순간에 완벽하게 몰입하여 시간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짓눌리지 않고 미래에 찢기지 않습니다. 움직임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무상함 속에서 안주하는 당신의 마음이 바로 무량수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 그것은 간청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 빛과 생명은 본래 당신 안에 있었으나 그리고 당신이 그 에너지 속에서 살 때 모든 말과 모든 숨결, 모든 발걸음은 세상에 현존하는 부처님의 흔적을 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진실이 그렇다면, 만약 아미타불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특성을 상징한다면 염불은 기계적인 반복 행위일까요? 아니면 각 음절이 우리 자신 가장 깊은 뿌리에 닿는 접촉인 의식의 재구성 작업일까요? 한 구절이 수천 년 동안 수백만 번 반복되면서도 처음과 같은 기묘한 변화의 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범한 소리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존재들이 인간의식의 기반 속에 삽입된 게시코드, 즉 명령문처럼 창조한 메커니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염불은 깨어있는 의식 속에서 반복될 때 이성만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깊이 뿌리 박힌 정신적 습관의 구조를 다시 쓰는 프로그래밍 파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수십만 번의 무의식적인 순간을 살아왔고 그 분노, 두려움, 집착의 순간마다 신경계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들이 서로 연결되어 심리적 경로를 형성하고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매일 똑같은 반응을 반복합니다. 바로 그 미로 속에서 염불은 데이터 패치처럼 나타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할 때마다 당신은 낡은 습관의 자동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반사적으로 움직이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마음을 잠시 멈추는 정거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정거장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뇌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합니다.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고 자아에 기반하지 않으며 깨어있는 의식에 기반한 연결을 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바르게 염불하는 사람들은 아주 실제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화를 냈던 일들에 대해 덜 반응하고 더 침착해집니다. 더 쉽게 내려놓고 더 쉽게 받아들이며 특히 조용하지만 견고한 내면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감정을 더 잘 통제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의식 구조가 근본부터 다시 쓰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불은 몸과 입, 뜻의 리듬을 지배하는 주된 주파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런 주파수 속에서 살 때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 또한 그에 따라 변합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출발점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시작하기 위해 모든 원리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한번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염불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한 호흡으로 마음을 모으고 그 염불이 마치 빛이 오랫동안 잊혀진 방으로 조용히 흘러들어가는 것처럼 당신을 조금씩 다시 쓰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여기서 질문은 더 이상 왕생을 위해 어떻게 염불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그 빛이 내 안에 얼어붙은 무지의 층층이 스며들도록 감히 허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염불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손을 내밀 뿐이고 다른 한 손은 여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아무도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기묘한 우연의 일치가 있습니다. 인간 삶의 마지막 순간, 모든 언어가 무의미해 보이고 모든 관계, 직함, 재물이 낯설어지는 그 순간, 사랑하는 이들이 귓가에 나지막이 염하는 작은 울림만이 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왜 하필 그 구절일까요? 왜 생과 사의 교차점에서 사람들은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유언을 남기지 않으며 어떤 도덕적 가르침도 설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염불할까요? 말로는 닿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사고하거나 선택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숨결이 연기처럼 희미해지고 의식이 아침 안개처럼 흩어질 때 이전에 뿌려진 부처님의 명호는 영혼을 생사의 소용돌이에서 건져 올리는 마지막 끈이 됩니다. 정토교리에서는 이를 일념왕생, 일념왕생이라 부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아미타불 명호에 오롯이 향하여 흔들림 없이 한결같다면 그 에너지는 기적적인 추진력을 만들어 그들을 안락한 경지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일념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매일 수만 번 염불을 해왔어야 합니다. 그들은 염불을 입으로만 반복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택으로, 삶의 방식으로 반복하여 그것을 자연스러운 반사작용, 내면의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근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모든 불빛을 꺼뜨리는 바람처럼 다른 사람이 염불을 해도 그것은 그저 낯선 소리일 뿐 내면에서 휘몰아치는 혼란스러운 파동의 층들을 꿰뚫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염불은 삶의 마지막 날들만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의지할 곳을 찾지 않도록 하는 삶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명호와 함께, 하나의 빛과 함께 아무것도 죽지 않는다. 단지 마음이 돌아갈 뿐이다라는 상기상기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염불이 우리를 생사를 초월하게 할 수 있다면 왜 일상의 고통, 피곤한 오후, 중년의 위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처를 초월하게 할 수 없을까요? 아마도 그 때문에 고대 현인들은 항상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건강할 때 부처님의 명호와 함께 살면 죽을 때 그 명호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것이다. 조용하지만 끈질긴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움 속에서 염불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신과의 교환 행위처럼 염불합니다. 내가 염하면 평안과 효도하는 자녀, 순조로운 사업, 병의 소멸을 주십시오.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상함에 직면할 때 본래 나약합니다. 통제력을 잃으면 마지막 구명정처럼 더 높은 힘을 찾습니다. 그러나 나무 아미타불이 오직 복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여겨진다면 그 영혼은 고갈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형식적인 존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복을 주거나 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불이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외쳐진다면 탐욕의 습관을 강화할 뿐입니다.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외쳐진다면 걱정의 씨앗을 더욱 깊이 심을 뿐입니다. 당신이 염불에 심는 마음가짐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염불을 해도 마음은 여전히 걱정, 두려움, 집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염불할수록 더 지치고 더 많이 간청하며 부처님이 영험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더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 영험하지 않음이야말로 부처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영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을 원함, 그 자체를 초월하도록 이끌기 위해 오십니다. 염불은 당신의 뜻대로 현실을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당신 자신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염불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달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뿌리를 보기 위함입니다. 염불이 자신을 위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소유의 마음으로 행해질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은 살아있는 지혜로서 진정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이 본래 자아의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점차 알아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요구를 내려놓을 때 더 이상 안주할 다른 세상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바로 이 순간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불은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되고 세상 속에서 불완전한 것들 속에서 불안으로 가득 찬 아침들 속에서 부드럽게 뛰는 심장박동이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고요한 지점이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되는 아무도 알 필요 없는 빛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점차 당신은 그 염불로부터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염불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은 수백 편의 설법을 들었고 수십 권의 경전을 읽었으며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을지라도 때로는 단 하나의 구절, 나무 아미타불만으로도 당신을 멈추게 하고 고요하게 만들어 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이 너무 오래 달렸고 당신 자신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났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찾던 빛이 항상 당신의 내면에 존재했으며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삶의 흐름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6음절의 염불은 깨어난 심장의 박동입니다. 고통이 더 이상 적이 아니고 모든 숨결이 예배가 되기에 충분히 신성한 곳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종소리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염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실천을 초대할 뿐입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하나의 연불이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그 구절을 염해왔다면 이제는 의식적으로 그것과 함께 살기 시작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이 외부의 소리일 뿐만 아니라 당신 안에서 숨쉬고 있는 생명이 되어 당신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을 비추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 여정이 당신 마음의 한 부분에 닿았거나 이 영상의 어떤 부분이 당신을 멈추고 생각하게 했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당신의 소감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은 경험일 수도 있고 궁금증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마음 채널을 구독하여 삶 속에서 지혜, 영성, 그리고 깨어남의 더 깊은 층들을 함께 탐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평안한 의지처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여정은 단 하나의 연불, 하나의 부름, 하나의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무 아미타불.